이주민 선교와 난민 선교의 발표를 맡은 이광수 선교사입니다. 먼저 선교 생태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선교 생태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또 종교적인 이유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집단 추방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재배치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 선교 영역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미처 대비할 틈도 없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선교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 또 대면이 불가능한 재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종교적, 정치적 그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가. 많은 질문들 앞에 아직 정리된 무엇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그동안 많이 해오지 않았던 질문들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한 전제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선교의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또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이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가 열리고 또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민 선교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E9 비자로 들어온 근로자들에게는 회사에서 금종령이 내려졌고 또 이주민 스스로도 스스로 모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예배, 전도, 성경 공부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사역의 진척도 없고 또 공동체성마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비전을 공유할 때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 자체가 제한을 받고 있고 최소한의 것들만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그동안 근로자로 또 유학으로 이 땅을 찾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해서 역파송하는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재난 상황이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 M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외국인 목회자들 또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저희 오늘의 엠미션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클릭전도입니다. 클릭전도는 지속되는 비대면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전도가 대면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지만 클릭을 통해 잠깐만요. 안 먹죠? 네. 클릭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취지입니다. 말 그대로 클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데 그러면 3분 짧은 메시지 영상이나 플래시 영상 같이 그런 어떤 툴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클릭 전도만의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릭 전도는 구속력과 단순성이 있습니다. 창조, 기도, 성경과 교회, 그다음 십자가 네 권의 책들로 지금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네 권의 복음의 핵심적인 어떤 주제들을 간단하게 구속력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고 정제된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3분이면 또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전하는 분들이나 또 받는 분들 자체도 부담 없이 정리된 복음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를 배려한 전도입니다.
대면 전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구원의 감격이라든가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 전도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득을 당하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설득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기 십상입니다. 그때 이 클릭 전도는 그런 부담감을 최소화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정리된 이 네 권의 복음을 복음 소책자를 전달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또 생각을 정리하고 또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클릭 전도는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마킹을 해놨는데요. 우즈벡어로 또 베트남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 영상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리스트업 해놨습니다. 먼저 이 복음 전도를 좀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클릭 전도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네 권의 소책자가 인터넷 문구에서 이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그 간단한 인적 사항을 기입한 후에 클릭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한영 버전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에게만 전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금 저희 오늘의 엠미션 예배 언어로 다 번역해서 또 이렇게 출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된 복음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 보면 모자익 메시지라는 채널을 저희가 엠미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개의 영상이 이제 리스트업되어 있는데 응답이라는 영상은 현재 12개 버전의 언어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국내인들뿐만 아니라 또 해외 선교, 또 이주민 선교에서도 그 영상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릭 전도를 통해서 받은 이 책자는요, 선물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저 오른쪽에 보면 하늘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You are so special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봉투입니다. 근데 이 하드 봉투에 이 네 권의 소책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받았을 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또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 받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주십니다. 최근에 풀무원과 리빙 라이프라는 회사에서 광주시 돌봄센터에다가 전도 선물을 하는데 저희 소책자를 100세트를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으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크리스마스 때 700세트 주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느낌이 좋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의 또 번역 출판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민 선교입니다. 난민 선교는 너무 그 범위와 또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국내 난민들을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저희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재 누적 난민 인정 신청 건수가 60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6만 건이 좀 넘습니다. 근데 최근 17년부터 19년 3년 동안에 4만 건이 넘습니다. 거의 60%에 육박한 난민 인정 신청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지속적으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유럽이나 한국 등 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수용률이 높은 나라로 난민 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별 난민 인정 신청 건수를 보면 기타 이유 외에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건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 난민 신청을 한 나라들을 대상을 보면 카자흐스탄이나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이런 무슬림 국가들의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단체나 또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쉘터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진로나 교육에 혜택을 주면서 최소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벽 같은 어떤 그런 종교 장벽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어떤 선교 전략 모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한 전도법입니다. 선교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좀 몇 가지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난민의 이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할 것인가, 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먼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고 선행을 베푸는데 조건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기저에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어떤 고민과 실천적인 움직임들이 지금보다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허트포엠이라는 이 종교 단체는요, 이 단체는 A 지역에서, 중동입니다. A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이 2020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4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비즈니스 계정에 1,450명의 팔로워가 있고,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오면 수십 개의 아랍어로 댓글이 달립니다. 이 계정을 제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8,000명에게 이 복음 영상이 노출이 되었고 100명이 그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중에서 또 40명이 지속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고 또 필터링 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제자 양육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계정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전략 계층이나 시간대,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평택에서 몽골 사람들에게 반경 50km 이내에 있는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 영상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지역과 또 전략 계층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원하는 복음 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비용이 큰 장점입니다. 일주에 $10에서 $20 정도의 비용이면 주 한 5일 기준 정도 해서 복음 영상을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허트포엠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350를 지불했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70꼴 정도 지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비용을 가지고 40명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한 안전성이 큰 장점입니다. 개인 계정은 신상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계정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보장되고 또 메시지나 댓글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 비율을 보면 세계 평균, 그다음에 중동 외 지역보다 중동 인구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타문화에 대한 어떤 동경과 호기심, 또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욕구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타 지역 사람들보다 중동 인구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획득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러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그다음에 정치적, 종교적인 여러 이유로 국경이 차단되고 또 항로가 막힌 상황이지만 허트포엠 같은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해 복음을 전한다면 좀 더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지금 이 허트포엠 같은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총체적 선교를 위한 병행 사역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영적인 영역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 그다음에 육체적인 면, 또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고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삶 전체를, 또 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력들을 고려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안산 M센터에서 캄보디아 예배에서 캄보디아 지체들이 금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서 리스트업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상당한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술 끊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주민 지체들의 참여도가 기대가 되고 그들만의 언어와 또 그들만의 문화, 그다음에 정서적인 어떤 그런 공감대를 높이는 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양주 M센터에서는 얼마 전에 종교적인 핍박 유혈 사태가 있었던 오리사 주에 오리사 언어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정서적인 면들을 터치하고 또 복음을 찬양으로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전파했을 때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스타트리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귀국 후 이주민 지체들의 자립을 위해서 기술과 비즈니스 아이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이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영역의 그 사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한국어 지원, 또 법률, 또 민원 통역 지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창업 컨설팅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영역에서 지원하고 그들의 삶 전체를 터치하고 또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주민 분포도입니다. 지금 이 약간 진하게 보이는 그 파랑색 부분을 보면 외국인 주민들의 그 밀집도입니다. 근데 남부지방의 충청 이남 쪽에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주민 선교 단체와 교회가 대부분 수도권이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다수의 이주민들이 사실상 영적인 방치 상태에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M선교를 원하는 다수의 지역교회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막막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선교 노하우와 자원을 지원해서 그들과 함께 M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온누리 엠미션 많이 노크해 주시고요. 맨파워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